금요 기도해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요, 새로 나온 찬양입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찬양이지만 멜로디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처음부터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안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 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감사의 찬양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로 노래하며 나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낭패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2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낭패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어찌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3절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주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한 번 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제 우리 예배를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마음과 우리 몸과 우리 생명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사한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내게 주어진 소명의 삶이 무엇인지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과 태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근심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경제의 어려움, 정치의 혼란 속에
기도가 필요치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회적 참사 속에서 귀한 목숨들을 잃었고 여러 가지 전염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듣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강서교회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계획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망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지치지 않으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당회원들과 직분자들을 돌보아 주시사 성령 충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주의 일을 함에 있어 상처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사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현지인들의 마음을 열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수능 시험에 임하는 우리 수험생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싸우니 시험날의 날씨와 교통과 준비되어야 할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임할 때 성실하게 공부했던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처럼 우리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시험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는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김상민 목사님께도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갈 때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강서지방의 성결인 전도대회로 드립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찬양대 교사 각 위원회 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헌신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로 21절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어색하시죠? 예, 아직 목소리는 지금 100%가 아니어서 제가 설교자로서 가진 유일한 장점이 멋있는 목소리였는데, 예, 양해 말씀을 먼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기가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제 목이 아직 100%가 되지 않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신앙인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 신앙인의 능력. 오늘 감사하셨습니까? 예, 오늘 감사의 고백을 주위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았던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또 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오병이어 기적. 이 기적은 이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까지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한 가지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기적들, 중요하지 않은 기적은 없겠지만은 모든 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다양한 이 교훈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소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헌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고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식의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이 19절 말씀에서 주목할 두 가지 단어는 앉히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두 단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앉히시고에 해당하는 아나클리데나이는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말대로 앉았다, 335 혹은 열이나 50명씩 둘러 앉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기대어 앉다, 비스듬히 눕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리들을 비스듬히 앉히십니다. 비스듬히 눕히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관한 영화들을 우리 성도님들 간혹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건방지게 기대어 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대어 눕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식사 때입니다. 예, 식사 때가 되면 그들은 이 식탁을 가운데 두고서 이렇게 기대어 앉아서, 아니 눕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기대어 누워서 같이 가족들이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대어 앉는다, 기대어 비스듬히 눕는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식사 자세를 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무리에게 잠시 후에 있을 식사를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식사 자세를 취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음식이 준비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예수님의 명령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앉았습니다. 아니, 누웠습니다. 먹을 사람의 수는 엄청난 수만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오병이어였습니다. 고작 그 작은 생선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운데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식사를 할 것이니 식사 대용을 갖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대용을 갖추신 그들에게 이제 축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포함한 공관복음에서는 이 축사하시고를 율로게센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 말은 율로게센이라는 말은 좋게 말하다 혹은 찬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축사하시고는 찬양하다, 좋게 하나님 앞에 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축사의 내용은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감사를 돌린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식사 전에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기도, 그 모습을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내용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되는 내용의 것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식사 전에 일반적으로 모든 가정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관복음의 원어, 축사하시고의 원어는 율로게센,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의 의미는 감사를 돌린다. 이 축사하시고의 원어상의 의미가 감사를 돌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한 말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 곧 축사하시고는, 우리말로 번역된 축사하시고는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 역시 이 축사를 감사의 기도 혹은 감사 기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축사를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축사, 일반적인 의미는 축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나 글이라고 보통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축하의 말을 이 자리에서 하신다. 어색한 표현이죠. 그래서 조금은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성경이 아쉬운 번역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축사하시고를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셨습니다. 이 말은 그냥 앉히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식사 대용, 곧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누워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식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스듬히 눕히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하신 것입니까? 바로 식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장이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려진 음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작 5개의 떡덩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수만의 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음식이 준비되어진 것처럼 무리를 명해서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식전에 감사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감사할 것 없는 그 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전할까 하는데요. 제가 신혼 때에 3년 정도,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취미생활로 어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항이요. 많이 보시는 열대어를 제가 키운 것은 아니고 해수어를 키웠습니다. 해수어, 바다에 사는 고기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산호 같은 것도 좀 키웠는데 이 열대어보다 해수어를 키우기가 유난히 어려운 것이, 해수어는 굉장히 온도에도 민감하고요, 또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단백질이나 유기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키머라는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 물을 여과하기 위해서 활성탄이나 여러 가지 여과제를 투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도계를 항상 LED로 표시를 해놓고서 이 온도의 스윙폭, 온도의 변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해수인들이 매우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열대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히터 하나 넣어주시면 겨울철 날 수 있죠. 그리고 여름에는 온도가 크게 올라가도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해수원은 손이 무척 많이 가는데, 겨울철에는 히터, 그리고 여름철에는 쿨링팬을 달아줘서 물을 기화시키면서 온도를 떨어뜨려줘야 됩니다. 근데 물을 기화시키면 물이 줄죠. 그러면 소금물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짜질 겁니다. 염도가 이 비중이 바뀌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 물을 일정하게 채워주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해수어를 제가 키우면서 가장 기본되는 장비, 여러 장비가 있지만 기본되는 장비는 온도계, 정확한 온도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확한 온도계에 따라서 변화의 폭을 좁게 해주는 히터, 그리고 그때그때 물을 식혀줘야 되는 쿨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이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이 해수 어항의 관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한 반응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온도계처럼 온도가 올라가면 그저 따라 올라가고, 온도가 떨어지면 따라 내려가는 것처럼 감사도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요,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해수어항을 말씀드렸는데, 감사는 해수어항으로 치자면 온도계가 아니라 감사는 온도 조절계라는 것입니다. 차갑게 식어지는 물을 뜨겁게 데피는 히터와 같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그 안 좋아지는 상황을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반영하는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멀찌감치서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멀리서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치유에 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가 나았는데 돌아온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의 말씀으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돌아온 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에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밖에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그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16절이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했던 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칭하셨고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약속까지 받고 돌아갔습니다. 왜입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할 만한 상황이 펼쳐지면 감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표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아 감사는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는 것입니까?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귀한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한동안 저희 가족이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흐지부지 된 적이 있는데 며칠 전 다시 이 감사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감사일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이 감사일기라고 해서 거창할 것 같지만 거창하진 않는데요. 저희 가족이 쓰는 이 감사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매일마다 주간자가 바뀝니다. 하루는 저, 다음은 아내, 그 다음은 첫째, 그 다음은 둘째, 이런 식으로 매일 주간자, 이 모임의 주간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협탁에 모여서 테이블에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했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한 문장으로 한 명씩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제는 제 아들내미가 주간자였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을 씁니다. 그냥 씁니다. 상민하고 점점. 그래서 제가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죠. 이렇게 하고선 모두가 감사의 문장을 완성하고 나선 그날의 주간자가 그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을 읽고 나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이 감사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며칠 전부터 이 감사일기장을 쓰게 되었느냐? 며칠 전이 저희 모든 식구가 코로나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마냥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더 무력해지고 그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를 회복해야겠다라고 이제 일기장을 다시 꺼내서 한 명씩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백했습니다. 몸은 아픈데 한 3, 4일은 천국 문턱까지 갔다 온 것 같았습니다. 3, 4일은 그렇게 아팠는데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혼자서 이렇게 아팠다면 얼마나 서글펐을까,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아파도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다 환자였거든요. 이제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아파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가 그렇게 감사의 일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격리가 해제되었지만 아이들은 늦게 이제 확진이 되어서 아직 아이들은 집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모두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이렇게 다시 꺼내든 날은 가족 모두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에 걸려서 힘든 그때였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외부에서 본다면, 저희 가족을 봤다면 감사한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저 가족은 왜 감사를 할까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그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넘쳐났고 또 그 감사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눌 때마다 더 풍성한 감사, 더 감사한 마음들이 저희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그렇지, 감사는 이 상황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신앙인이 가진 정말 큰 능력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고백할 수 없는,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감사의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반영하는 온도 조절계가 아니라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또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구원의 출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는 작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찍히는 그 피사체 혹은 인물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진을 찍는 작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누가 찍어도 잘 나오는 인물이 중요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각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소위 얼짱 각도라는 게 있죠. 뭐 사진을 찍어도 그냥 이렇게 안 찍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껏 얼굴을 가름하게, 눈은 커지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던데, 그리고 멀리서 찍을 때는 이 핸드폰을 거꾸로 해서 카메라가 밑에 쪽에 있게 하고 찍습니다. 왜 그렇게 찍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찍더라고요. 그렇게 찍어야만 다리가 길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각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진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점, 사진을 찍는 관점, 각도가 중요한 것처럼 이 감사도 관점이구나. 감사를 하는 관점, 어떠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아까 봉독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눕히셨습니다. 식사 대용을 갖추시고 감사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리를 바라보시는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고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매몰되어서 그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갈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상황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 감사의 시선을 올려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고개를 떨구고 이 땅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주신 것 역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볼 때마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함없이 감사의 조건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깐이지만 우리 하늘 한번 바라볼까요? 이렇게 천정 한번 바라보시죠. 뭐가 보이시죠? 예, 많은 조명들이 보이시죠? 예,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우러러보시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위에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감사의 시선,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획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스라엘로 따지자면요, 무화과는 봄에 열린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포도는 여름철에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다. 올리브 열매는 이 가을철에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이 밭농사는 겨울철에 한다고 합니다.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철의 농사가 망해도 힘들죠. 그런데 지금 사시사철 농사가 다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여기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느 하나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죠. 여름이라도, 아니 올리브 나무라도 소출이 있었더라면 그것으로 연명하고 그것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어느 하나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사시사철을 초월하여 있는 모든 목축 농업까지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들 손에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하늘을 우러러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하박국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소망이 되시고 그의 구원이 이 땅에 있는 열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하여 그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감사의 조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있는 하늘에서 있는 감사의 조건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능력,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인의 큰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능력,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에 우리에겐 여전히 영원한 소망, 감사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돌아왔던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목도하는,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그 귀한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감사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복된 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근거로 한 감사, 그 감사의 믿음, 그 감사의 신앙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나병 환자와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인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머리 되시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사역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고 세워주신 동역자들, 당회원들, 직분자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사역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강서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감사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영역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는 복된 백성, 감사의 능력을 갖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강서 공동체,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고 예수로만 자랑 삼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날마다 고민하고 여쭙고 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음성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많은 열매 맺어 주오실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 이덕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세워주신 당회원들 여러 직분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 사명 주오실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고가 사랑스러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돌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선교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국가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 또 주님 사랑하시는 그 땅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원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선교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영광이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로 신음하는 하나님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다 하나님 도발의 신을 높여가는 이제 주여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보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이 나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적의 도발에서도 우리나라 여호와 하나님 주시므로 주님 날마다 주님 지켜주시니하여 하나님의 선한 세밀한 간섭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기다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나라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히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 한국 제사장의 국가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민족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어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11월 17일 있는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하나님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깊게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계에 전례 없는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을 이룬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부인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었는가 돌아볼 때, 주님, 우리에게 많은 이 민족에게 회개의 제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민족 되게 하시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 하나님 모든 분야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처로 신음하는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 반목과 정쟁이 아니라 하나 되고 화합할 수 있는 하나 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품고 계신 그 땅,
주님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하나님 대신하여 품고 간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귀한 구성원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사역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심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아비들 또 어미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이름을 호명하며 올려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이 아이들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하나님 수능을 치르는 그 순간 자신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곁에 있음을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의 그 아이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심으로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 이름 부르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